제가 오늘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인데 교독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한 절씩 읽고 나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부터입니다. 2장부터 1절에서 2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일단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해는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단호하여 냉철해 보이나 가난한 자를 기억한 사도라고 지었습니다. 오후에는 사실 좀 되게 졸린 시간이에요. 졸린 시간이라서 좀 힘들겠지만 조금만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설교한 내용에 이어서 이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자면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그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배운 것이라고 강조했었고, 그 다마스커스에서 극적인 회심 이후에 그 행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도로 세워졌는지 간증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그 다음 내용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간증하고 나서의 그 내용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14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라. 바울이 다른 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뒤에 이제서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방문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자신이 전해온 복음이 그 예루살렘의 핵심 지도자들 앞에서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확신하고 준비해온 것들,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검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자기가 이제 준비해온 기획안 같은 거, 그런 것을 임원들한테 발표할 때가 있고요.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공부하고 준비했던 것, 그런 것을 여러 청중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발표할 때가 있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하고 확신해온 것들, 이런 것들을 그 다른 선배님, 목사님들 앞에서 믿음을 검증받아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순간에는 사실 한 두 가지가 떠오를 거예요. 하나는 내가 말한 게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하나는 내가 하는 게 맞더라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휩싸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순간에 딱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오랫동안 전한 복음,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거부당하느냐, 이런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갈림길에서 무엇을 붙들었는지 바울이, 그리고 결과가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흐름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와 담대함으로 지켰던 바울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2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 14년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2장 1절에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온 교회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전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명성 있는 자들은 그 예루살렘의 그 기둥인 사람 베드로, 요한, 그리고 한 명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완전 오픈해서 교회에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왜? 만약 바울이요 그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라고 선포했으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그 교회 안에서 할례를 강조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세력들하고 아마 충돌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진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입구부터 막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진리는 진리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나누는 방식에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지혜를 발휘해서 그 지도자들,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야고보,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 요한에게 확실한 동의를 얻고 그 뒤에 공적인 확증이 이루어지도록 길을 열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는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들이 아무리 많아도 비진리를 전하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확실한 교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왜 써야 하는지, 뭐 현대 방언이 왜 잘못됐는지, 사도신경 주기도문 안 하는 이유, 뭐 또 축도 안 하는 이유, 새벽기도 금요 철야가 없는 이유, 이런 많은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쏟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서로 충돌만 생기고 반감만 생길 겁니다. 이런 원리로 바울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확 쏟아붓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조금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새로 부임을 하러 왔는데 그분이 이제 오시자마자 이제 예배당의 구조를 확 바꾸려 하셨어요. 그리고 전에 잘못되어 있는 교리 이런 거를 오시자마자 바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오시자마자 바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교회에서 이제 싸움이 난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 다름질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다름질하는 것이라는 말과 다름질한 것, 이게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다름질하는 것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름질한 것, 이것은 자신이 여태까지 해온 것, 그냥 과거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다름질입니다. 다름질. 바울 자신이 사역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사역했다, 내가 그냥 교회 일을 했다, 이런 표현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다름질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신의 사역이 전력질주를 하는 경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력질주했던 것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신이 여태껏 해온 사역이 분열이 되거나 오해에서 무너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는 절박한 표현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틀렸을까봐 걱정이나 염려를 했을까요? 자신이 전하는 것이? 전혀 안 했습니다. 그걸 걱정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전한 것은 확실한데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만약 갈라서게 된다면 자신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것이 힘을 잃고 무너질 것을 그 부분을 염려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의 겸손함과 지혜가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지혜롭게 접근했던 것처럼 또 다른 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성벽 재건이라는 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받았다고 무턱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무너진 성벽을 차근차근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상황을 면밀히 살폈고 그 이후에 지도자들에게 계획을 알렸습니다. 이렇듯이 자기한테
아주 이제 담대한 사명이라 할지라도 무모하게 돌진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자유롭게 살피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일단 먼저 3절입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은 여기서 한순간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디도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바울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만 디도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경우에는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하거든요. 디도한테는 안 하고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행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줄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불필요한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실용적인 선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게 했을까요? 디모데의 할례는 복음의 본질과 무관한 그냥 문화적 그냥 배려였어요. 문화적 배려. 근데 디도의 할례는 복음의 본질을 건드리는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방인인 디도가 할례를 받았다면 이방인도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는 말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합당한 것에 대한 명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최악이 되니까 바울이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라는 식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혜롭게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입니다. 2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시작.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여기서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와서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고 다시 율법의 종살이로 되돌리려는 그런 시도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5절에서 이어서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5절의 그 1시간은 정확히 60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잠시 어느 순간이라도 이런 것을 강조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부터 쭉 끝까지 단 한순간도 단 1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도 그 복음의 진리 우리가 지키고 이어나가고 있는 것 이것을 부분적으로 타협하거나 잠깐의 양보조차 내선 안 된다는 바울의 담대함을 단호함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을 또 하나 배우긴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타협 없이 완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것을 제한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가락이 너무 아픈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너무 발가락이 막 아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신발을 못 신어요.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왔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 보고 여기 슬리퍼 신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면박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상처 입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함으로써 나도 발가락 아파서 신발 안 신고 온 사람 없겠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제외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이건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 교리적인 것을 깨트리는 것에는 전혀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이번 캠프 주제가 침례교도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들의 정신, 그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한순간도, 단 한 시간도 양보하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일치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본문 시작.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도자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이건 권위 있는 사람들이건 그것이 진리 자체를 결정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외모, 유명하거나 직분이 높거나 말 그대로 외모가 잘생겼거나 이런 것들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자신의 복음, 그것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6절에서 얘기합니까?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그 지도자들 앞에서 전한 복음이 무엇을 첨가해야 되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다. 완벽하다. 내가 전한 것이.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완벽했습니다. 본문에 그 하나님은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신다 라고 했죠. 이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고백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차별이 없으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바울이 전하는 이방인의 복음을 인정한 것은 이미 그 자신이 그 체험했던 그 진리를 다시 확증시키는 그런 자리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복음, 다른 사역지를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지식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신과 베드로를 대비시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역자, 바울은 이방인들 복음을 위한 사역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이 둘의 사역이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안에서도 역사하신 그분,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게 쉽게 예를 들어보면 한 회사에서 그냥 다른 지역에 담당하는 두 지사하고 이렇게 같다고 여겨지면 됩니다. 담당하는 시장은 같지만 파는 제품도 동일하고 그 회사의 정체성도 같은 것이죠. 이처럼 바울과 베드로도 사역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복음의 내용, 능력 이거는 완전히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배울 점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모든 사람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역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느 분은 우리 울산에서 사역할 수도 있고 어느 분은 부산에서도 사역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사역할 수도 선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복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서 침례교회 선교사님들 다른 나라에 막 사역하시잖아요. 그분들도 우리랑 같은 믿음, 같은 것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공적 확증과 그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도 가고자 함이라. 아멘. 기둥 같은 지도자들에게 교제의 손을 내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시대 성전의 그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구약의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 성전을 중심적으로 받쳐주는 기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야긴, 그리고 하나는 보아스. 그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중점적으로 받쳐주는 핵심 구조물입니다. 방금 9절에서 이 보아스와 야긴 같은 기둥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 같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했죠? 친교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대 근동과 이제 유대 문화에서는 이렇게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한다는 것은 서로를 신뢰하고 그리고 자신과 대등한 관계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상징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들 악수 자주 하세요? 악수 자주 하세요? 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겨지는 세 사람들이 그렇게 친교의 악수를 요청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세우지도 않고 임명하지도 않는 바울을 자신들의 그 동력자로 인정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장면에는 성경에서 아주 사실 중요한 장면이에요. 만약 이 친교의 악수의 장면이 없다면요, 지금까지 유대인의 복음, 이방인의 복음, 이 서로 두 개가 다르다, 막 이런 논쟁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아주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에 너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완벽한 하나님 말씀 안에는 기둥같이 여기시던 그 세 명이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다음에 인정했다는 것을 말씀이 증거해 주는 것이죠. 이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명이 그 바울하고 그냥 화해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전체 차원에서 복음은 하나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장 10절입니다. 실천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지금까지 1장부터 오늘의 2장의 그 내용까지 계속 무거운 주제만 다루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또 바울은 사도라는 것에 대한 변호하고요. 또 복음의 본질, 할례 논쟁, 사도직의 건의, 뭐 이방인 선교, 유대 선교, 뭐 이런 것들. 이런 신학적인 무겁고 첨예한 주제들만 계속 다뤘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논쟁들이 끝난 뒤에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바울의 2장 마지막 이야기는 뭐 교리를 잘 지켜라, 교리 공부를 잘해라, 성경 공부를 잘해라, 특정 의식을 꼭 행해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기둥같이 여겨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원하는 바가 사실 이것이었어요. 이것을 보면 그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을 먼저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공부해라, 지식을 먼저 쌓아야 한다, 이게 아니고요. 먼저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랑을 먼저 앞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얘기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이 그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무시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박학다식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너희의 그 사랑이 없는 지식들과 행위들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교리를 잘 알지만 사랑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무식하지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그렇다고 뭐 성경교리가 부정확하고 그런 거는 뭐 부정확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 같이 되고, 내가 많은 지식들과 신비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음내고 사람들 괴롭히는 징과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랑의 행동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교리가 정확해도 내 옆에 있는 그 이웃 사랑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뭐 밖에 나가서 뭐 다른 교회들처럼 뭡니까? 맛있는 거 나눠주고 뭐 이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지쳐있는 영혼, 삶의 해이를 느끼는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긍휼히 대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옆에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은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이런 소리는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본문 10절에 기둥같이 여겨진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있죠?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야고보의 그 신학 원칙이 사랑의 행위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서 그 세 기둥들이 가난한 자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그 바울에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아, 나도 원래 열심히 행하던 부분이다.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그 사랑의 행위가 그 야고보에게서 새로 받은 그런 미션이 아니고 오히려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 보면 바울도 계속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훗날 고린도 교회나 마케도니아 교회,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적극적으로 독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선을 행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 근데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급식차 불러서 커피차 불러서 외부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바울은 같은 믿는 식구들끼리 더 선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기억하며 선을 행하던 인물 중에는 우리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3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았더라.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특별한 직분이나 뭐 사도적 권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데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이 다비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다비다가 이제 그 교회 안에 이제 그 과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부들에게 속옷들하고 겉옷들하고 이제 많이 만들어주고 많은 헌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비다가 죽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그 속옷들과 이제 겉옷들을 막 들고 엉엉 울면서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헌신도 없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만약 다비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 과부들이 울면서 베드로를 찾아왔겠어요? 안 찾아왔겠죠. 전혀 그렇지 않겠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것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바르게 알고 지키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로 이어지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다비다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그런 것 못지않게 우리의 손과 발, 말과 생각이 구체적인 사랑으로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데는 지혜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어울려져야 돼요. 지혜는 없고 담대함만 있으면 안 되고요. 지혜만 있고 담대함이 없으면 안 되고요. 두 개 다 어우러져야 됩니다. 바울은 담대했지만 무작정 무대포로 나가지 않았어요. 담대한 복음의 용사였지만 지혜로움으로 상황에 맞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문제 앞에서는 단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밸런스를 잘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겠지만,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것에는 타협점을 찾아가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는 바울의 담대함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각각 부르심이 다르지만 복음은 하나라는 점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베드로의 사역은 유대인들을 위하여였습니다. 이렇듯이 사역지는 각기 달랐지만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성서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사역지 그리고 사역하는 부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경쟁하여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맞잡고 같이 달려나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복음은 반드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무거운 내용으로 신학적인 논쟁의 결과가 2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라는 부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식만 쌓고 남들과 논쟁하고 남들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과 발과 생각과 마음이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으로 흘러가야 마땅합니다. 특히나 믿음에 속한 사람들에게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